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에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주의 얼굴 구하며 주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굽어 살피시며 온전히 주께 기쁨이 되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 상주의 회원님들 중에 병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 의료 상주회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수술 예정이라던가 혹은 또 병원 방문 내지는 회복 중에 있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 보고를 해주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송 회원과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전 회원께서는 눈동자에 검은 점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눈동자 안에 피가 흘러서 고이는 현상이 발견되어져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 회원께서는 2년 동안 신장 투석을 하셨고요. 이제는 이식을 하실 단계까지 와서 앞으로 신장 이식을 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임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캘리포니아 또 나 회원께서는 하지 정맥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허 회원께서는 피부 이상 증상으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이 불안한 마음을 모든 이 마음을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김 회원께서는 허리 통증 치료 후에 지금 현재는 회복 단계에 계시는데요. 잘 나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6 회원께서는 담낭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버지니아 최 회원께서는 학교에서 우리 어린 회원인데요. 사고로 인해서 얼전케어와 또 응급실 방문까지 하였고 진단은 뇌진탕 진단을 받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회원님께서 사망하신 또 보고가 있었습니다. 뉴저지의 양 회원께서는 그동안 암투병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1월 11일자로 돌아가셨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남아있는 가족분들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평안함을 하루빨리 또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금이 41만 8,559불 66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6만 5,463불 41전이었고요.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4만 4,034불 01전이었고 이 중에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8,607불 86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또 이렇게 많은 할인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어려움 없이 저희 회원들에게 또 이렇게 의료비 나눔을 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항상 저희가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또 치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회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그 믿음과 또한 우리가 주를 향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주의 보혈로 씻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보다 더 간절하게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께 치유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회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받으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눈과 신장과 갑상선과 하지 정맥과 또 담낭염 수술을 또 앞두고 받으시고 하신 회원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그 수술로 때문에 아버지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또한 치료받고 검사받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피부와 허리와 뇌진탕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아버지 치료받기 원하는 그들에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병원과 의사진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또한 아버지 아무 이상 없도록 그 몸을 건강케 회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임신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태아의 아기를 건강케 하시고 그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그 가정의 귀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회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한없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염없는 슬픔과 가족을 잃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덮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안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늘 건강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늘 동행하심을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귀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늘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크신
어떤 위협들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기도하옵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메뚜 목사님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
구원의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셔 저에게 함께 오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10년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어디 다른 번역본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삶을 살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기면 그분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분만을 의지하면 그분이 행하시리라.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이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만방에 나타내리라. 네, 조금 의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신년을 시작하시면서 올해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는 올해에는 내가 이런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어떤 평생의 소원, 또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소원, 아니면은 좀 명분이 있는 좀 거시적인 세계 평화나 남북 통일 그런 소원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의 원칙은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고, 제가 다른 종교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종교에서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경건하고 또 선행을 많이 행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강압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뭔 일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의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할 때도 있고,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동기와 그 방법,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기서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 표기에는 이것을 fear of the Lord. 근데 이것이 막 누가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워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장엄한 그런 자연의 경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작아지고 그런 존경심 같은 것이 생긴다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때문에 가지는 그런 경외로움. 하지만 거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과 같은 성구에서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둘 다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정말 우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의 중심인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아빠. 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도 되신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영역 중에 한 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그런 관계의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부부처럼 또는 아빠처럼 친밀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한극,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 앞에서는 격식이 많이 있죠. 그 함부로 근접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여러 그 예전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하지만 왕에게 한 3살짜리 된 아들이 있다 그래 보세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뛰어가서 안길 수도 있을 거고, 왕의 수염을 만지면서 놀 수도 있을 거고, 또 신부된 왕비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왕과의 그런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죠. 오늘 성경 본 그 37편 전편이 그렇지만 특별히 3절에서 6절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요절은 4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너무나 안전하신 분이세요. 여러 계명이 있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걸 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계명 중에 이렇게 섞어 주신 것이 안식하라, 명령이에요. 쉬어라. 생각해보고 고대 그런 무슨 이 공휴일의 개념이 없었고, 다들 노예 아니면 종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쉬라는 것이 아니라 7일 중에 한 번. 이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그것을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쉬어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라 그러셨나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수고를 좀 더하고 짐을 좀 더 지라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란 것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렇게 막 고행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하셨고, 또 금식도 하라 하셨고, 그런 십자가를 지라 하셨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라고도 하셨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쉬어라, 그 짐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요? 나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제가 이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영어 이 번역기를. 근데 영어로는 이게 delight이에요. delight in the Lord. 근데 번역기를 돌리니까 딜라이트도 기뻐하라, 조이도 기뻐하라 하고 막 말이 막 얽히더라고요. 다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이 딜라이트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막 이렇게 큰 기쁨, 바라만 보아도 함께만 있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은 그런 기쁨.
더 뭐랄까 화사하고 더 깊은 그런 기쁨을 딜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 딜라이트 쓸 때는 좀 너무 가볍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은 뭐 달콤한 디저트 같은 거 먹을 때 막 이게 뭐 딜라이트풀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나를 기뻐하라, 나를 즐기라, 나를 인조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가 아기를 보면은 딜라이트풀하죠. 사랑스러운 연인이 함께 있으면은 뭐 서로 눈을 뗄 수 없게끔,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어려운 일, 슬픈 일, 기쁜 일을 다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보고 싶어 할 때, 기뻐할 때 이런 것들을 딜라이트풀 한다 하는데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뻐하라, 이것도 일종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라, 이것도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명령조죠. 뭐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뭐 기쁘라는 말이 막 여러 번 나오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 표현되는 바는 이런 것을 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너무나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딸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또는 우리도 그런 거 보셨던가 뭐 해보셨던가 이렇게 당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른이,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공중으로 띄웠다가 살짝 던졌다가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놀이 있죠. 뭐 그러면은 아이도 깔깔 웃고 아버지도 웃고,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그냥 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도 사랑하지만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또 아가서도 있죠. Song of Songs, 솔로몬의 아가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이런 것을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이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이 연관은 있지만 꼭 같은 건 아니거든요. 누굴 사랑하지만은 막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꼭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도 하시고 좋아도 하세요. 우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한국의 그 정서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것들이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어떤 민족의 문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각자가 자란 환경이나 또 살아온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살짝 오염이 된다고 할까요?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더욱이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자란 환경 이런 데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joy, joyful, joyous 이런 단어가 한 430번 성경에서 등장한다 합니다. 기뻐하는 기독교인의 삶.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본 그림 같은 것, 가장 많이 있는 예수님이 어떤가요?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선혈이 낭자하신 모습,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 또 우리도 많이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런 우리의 죄를 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를 추정하여서 대강 33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분의 30여 년의 인생은 그렇게 막 침울하고 우울하고 세상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항상 그렇게처럼 사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주위에 보면은 항상 이런 어린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막 너무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아이들이 왔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앉아. 내가 지금부터 가르칠 테니까 너희도 안정히 조용히 내 가르침을 들어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준엄한 목소리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그 당시 유행하던 아이들의 그 놀이를 같이 놀고 안아주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도 예수님한테는 가까이 갖고 싶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른,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원천이 어디일까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셔야 될 그럴 십자가의 그런 사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기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교통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지만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님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만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시간에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아버지가 아들과 나누는 그런 친밀하고 따뜻한 사랑의 대화, 사랑의 그런 영적 교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기쁨을 누렸으니까 예수님도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라. 그거의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 안에 뭐가요? 기쁨이 평안이 충만하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이런 말씀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굉장히 목적지향적이에요.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로 같은 문장에서 말씀하셨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안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할렐루야.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런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참혹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극심한 고통, 극심한 수치, 억울함이라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못을 조금도 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에게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딜라잇 하셨기 때문에 축적된 그 즐거움. 요즘은 요즘에 눈에 띄는 많이 귀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영어 단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도 그냥 resilience라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번역을 하면은 이게 어떤 회복하는 탄력성, 좀 용어가 그래요. 회복하는 건데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고 회복 탄력성. 저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 어떤 그 여자 대학생이 경주를 뛰다가 넘어지자마자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이은희 실장님이 또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유튜브를 이렇게 짧게 해서 저희 쇼츠라는 데 있죠. 저희 유튜브의 쇼츠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그 영상까지 담겨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즉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서 승리한 거예요.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리질리언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회복 탄력성.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요새는 그런 이제 성공하는 사람 또는 리더 이런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이것이 하나의 그런 요소로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리질리언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것, 주저앉지 않는 것.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쁜 일만 있지는 않죠.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죠. 어떤 때는 슬퍼하는 사람하고는 슬퍼하고 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으면 고난도 감당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리질리언스의 이 근원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리질리언스, 영적 힘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극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모습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디셨다는 것. 개신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인데 그 첫 번째로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그런 그림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예수님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너무나 기쁘게, 이렇게 쾌활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 우리 저 박사모님 사무실에도 그 그림이 있던데, 그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저희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시고 안식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라보는 그것은 우리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어두운 것만 보게 되면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 현미경을 들여다보세요.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뭐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있으면은 회초리로 한 대 때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선생님 같이 느껴지시나요? 조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고 허물을 보면은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냐? 못난 자식 같으니라고 하는 이런 핀잔을 주는 그런 분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탕자를 맞아주시던 그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와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속을 썩이던 그 아들이 와도 맨발로 먼저 뛰어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제일 좋은 곳으로 입히고 먹이고 그 아들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하셨던 그 아버지가 저희가 믿는 아버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다가갈 수 있고 안길 수도 있고 무릎 위에 앉을 수도 있고 같이 춤을 출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라고 오늘은 말씀이 저희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을 인조이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의 소원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정욕, 그런 데서 온 것이라면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무엇이든지 정욕적인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런 거 들어준다면 그거는 그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지니 같은 그런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 그 시간 안에서 이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너무 그냥 좋다, 뭘 해서가 아니라 이런 그런 것을 가능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즐기면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삶의 질 또는 삶의 방향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위에 있는 5사람의 삶의 그 질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나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까지 주신, 그리고 나를 볼 때 기쁘고 반가워서 그 기쁨을 주체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 소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리소스를 풀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거룩한 로맨스로 저희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여정에 여러분이 기꺼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짐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물질을 또한 우리 마음을 함께 받아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드러나는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주신 또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로고스 선교회 회원 또 환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